네,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신본주의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셨던 유명한 그 박형룡 박사님은 그의 신학진암 기고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모든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유익을 다 하나님께 돌리지만 인본주의는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로 돌린다. 또 한 가지는 신본주의는 성경에 본거를 두었고 인본주의는 인생의 꾀에 본거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이 결정적인 문제는 삶의 주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결과는 멸망이요 심판이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오만방자한 유대 정치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모르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꾸미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예.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주변 나라들과 은밀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도모하는 유다의 정치가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자들로 인정받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왕궁의 이 정치가들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수르의 감시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모르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꾸미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입조심하면,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시편에 보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입니다. 같이 악을 행하면서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서로 입만 다물고 조용히 하면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 일은 우리가 안심하고 이 일을 행하자, 죄를 짓자, 악을 행하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문제 삼은 것은요, 이들의 은밀한 태도나 동맹정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몰래 추진한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시온산에 계시고 또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따돌림을 당한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돌리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무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보다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를 우선시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피조물인 사람의 능력을 높이고 추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인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죠? 참 은혜가 되지만 이것을 잘 살펴보면 맞아,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지. 잘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자들의 문구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죠. 여러분 좀 시선을 낮추어서 여러분 자식, 여러분 자녀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먼저야, 자식이 먼저야, 이 문구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그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뒷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문제지. 내가 굶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잘 되면 좋지. 우리 부모님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먼저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불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효를 범해도 그래도 자식이 잘 된다면 그것이 부모로서는 참고 견뎌야 될 그런 수치와 모욕이지 이렇게 하면서 뒷바라지하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아주 엉망진창의 그런 인생의 질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내용이 같지만은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네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좋게 하지만 사람은 좋게 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좋게 하지 않고 사람만 좋게 하는 것 있고, 마지막은 가장 나쁜 것이겠죠. 하나님도 좋게 하지 않고 사람도 좋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은 좋게 하고 사람들은 좋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가 맞아요. 하나님을 먼저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의 문제지, 그럼 하나님만 좋게 하고 사람들은 피폐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짓밟고 살아도 되느냐, 인권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럼 사람들에게는 좋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 또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이 오면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좋지 않겠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좋게 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함,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도 넘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그런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영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온 그런 사자성어는 아닌데요. 그냥 약자예요. 약자. 하영이행.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행.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 표어로 쓰고 있는 교회가 많았고요. 전에 새로남교회도 또 그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아메리카 새 신대륙을 찾아서 건너왔습니다. 그들 대다수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개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요, 황금을, 골드를 찾아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북미로 온 사람들은요, 주로 개신교들이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곡식을 길러서 추수감사절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찾고 영어로는 God이라고 그러죠. God도 찾고 또 골드, 금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미 국가들은요, 많이 뒤떨어진 나라가 되었고요. 늘 불안하고 또 마약과 분쟁으로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 또 환경이 어땠느냐가 아니라요, 무엇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물질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행복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임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행복은 당연히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좀 멀리서 대하려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재판받으러 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덜 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한 번 덜 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치 인본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이 규제하는 것을 마치 억압으로 굴레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그 반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오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유다 정치인들의 이 오만 방자함을 고발하는데 특별히 16절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예, 토기장이의 비유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짓고요. 또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서뜨릴 수 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저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나무인하고 오만방자한 이 유대의 정치자들은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지만은요, 참 오만방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을 수 있느냐?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진흙이 막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자들의 어떤 행태가 되겠죠. 하나님과 나를 동등되이 생각하고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와 동일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모습이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해서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기가 더 총명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동적인 존재가 그 물건을 만든, 자신을 만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능력을 부정하고요, 마치 토기장의 오늘 이 비유처럼요, 대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을 지혜로 포장을 하고요, 교만을 능력으로 포장하고,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계획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계획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신의 길을 따라오면 행복의 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그렇게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유다 정치인들의 모습들, 또 세상에 존재하는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인본주의자들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바로 잡으십니다. 어리석은 예루살렘 정치가들의 이 어리석은 지혜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안전과 번영은 오만하고 불신앙적이며 하나님 앞에 아나무인인 유다 정치가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대반전을 이루시는데, 역사의 대반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변화시킬 것들을 낱낱이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요, 기름진 밭은 숲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림은 숲은 이제 경작된 평원과 같이 될 것이고,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경작된 평원은 살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제는 전혀 딴판으로 바꿔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권세를 잡던 자들은 이제는 평지와 같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억압을 받던 백성들은 이제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예.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봉한 책 때문에 유식한 자도 또 무식한 자도 그 책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혔던 귀가 뚫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닫혀진 눈이 열려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토록 단단해서 굳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날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또 귀가 열리기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9절에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도 회복을 명하시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20절까지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이 겸손한 자와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경건한 약자들을 억압하던 이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제거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로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유다의 정치자들은요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요 진리를 조롱하고요 가치를 전도시키고요 공동체 정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 28장 4절 말씀에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겠죠. 잠언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 보기에 인본주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거만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만한 자는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나 중심의 인본주의의 삶을 버리고 신본주의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방향이 잘못되어서 아무리 거기서 지혜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많은 업적을 남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자요, 거만한 자요, 미련한 자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보면은요, 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은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는 어떤 삶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이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좌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되어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결정 속에서, 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고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삶의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또 나의 삶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실행위원들에게 우리 큐티인 교재를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큐티 교재를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우리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보다 한 2배는 두꺼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나온 간증들을 보시면 나의 삶은 참 행복한 삶이구나, 또 그 중에서 또 나와 비슷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하는 그런 삶은요, 참 어때, 거기에요 간증에 보면은요, 간증마다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박땡땡 이렇게 아니고요, 박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박아무개 하고 거기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허물들, 또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회복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이고, 이제는 과거의 허물이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참된 회복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허물들을 계속해서 감추고 살았었다면 아마 그들은 외식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아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했던 지난주 수요일 큐티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질문: 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 인사를 하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사실을 추억하면서 이제는 이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군 제대 후에 24세 때에 교회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진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거의 생 초신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쑥쑥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청년부 활동을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도 또 새벽 기도까지도 빠지지 않았지만은 청년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한 나눔에서 많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나눔에서 유익했던 점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고 특별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특별한 체험들을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부득이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지를 못하는데 말씀 중심인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전 교인이 큐티할 수 있도록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연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은 말씀이 있어야 자랍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자신을 파고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의 죄악을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오픈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 앞에서 이를 오픈한다면 더 좋은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 나눔 때에 그런 진솔한 나눔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서 그런 나눔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나눌 모임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들끼리 나눔의 모임이 존재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눔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심의 생각도 듭니다. 부교육자는 항상 경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동행하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동료 교육자는 항상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고 또 그런 관계를 즐기는 담임 목사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동료 교육자는 늘 목사님 편에 여당과 목사님 반대편에 야당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나눔을 하다가 고자질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나눔이 불가능함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것과 서로 말씀 앞에서 오픈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눔이 부재했던 나는 의식적으로 늘 하나님의 종이요, 교육자요, 목회자요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나눠도 성도들이 감탄할 만한 나의 잘난 것들만 나누었지 나의 부끄러움과 죄의 모습은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늘 감추었고 그것이 늘 옳은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설교 때에 자기 이야기를 해도 항상 좋은 쪽으로만 모범을 보이는 쪽으로만 예화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화도 책의 내용 또 남의 예화책에 나온 것들 위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훌륭한 설교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교육자 시절 15년간의 교육자 시절이 나의 중세의 암흑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임을 고백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실을 구하면서 이제는 말씀에 여러분을 오픈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한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꾸 하나님 모르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은근히 따돌리고요, 왕따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요.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 3장 7절 말씀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이용하고 싶을 때만 또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우상의 하나와 같이 피조물로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또 토기장이로 여기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시고요. 자신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임을 알고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복된 삶의 원천임을 알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